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살아남는 일 제15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애굽에서의 열 재앙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이 모세의 믿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이것은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신실한 자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하여 받는 수모, 수치를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과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더 큰 재물로 세상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던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은혜의 천국을 주시고 영광의 천국을 주십니다. 은혜의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현재 임하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임하는 천국이고, 영광의 천국은 내가 죽은 후에 부활의 아침 또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때에 받는 상이 바로 영광의 천국입니다. 영광의 상급을 받겠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 애굽에서 이 생활 가운데서 새로운 지방에 나가는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박 아래 이 노예 생활, 새로운 왕조의 그 지배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브라함 당시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부터 이제 강을 건너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이란 땅까지 알레포라고도 부르고 또한 지금은 안티오코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 그 지역까지 이제 이주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거기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다가 400년이 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400년 내내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로 속박 아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 요셉과 더불어서 그 가족 70인이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한 215년 후 아브라함이 가문을 피해서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때로부터 215년 후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는 예, 이 그들이 고난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년이 좀 남짓 지나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나서 비로소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고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노예 생활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신 처음의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지배하사 바로의 포악한 정신을 더욱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애굽인들에게 나타내시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도 보여주셔서 애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길까요? 이제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례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애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때때로 우리 삶에 시련,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집안에 우한, 슬픔이 있게 되는 것들, 또 내 자신과의 싸움, 바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바로 그걸 활용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당한 유혹과 시험을 이제 시련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우상 숭배에 참석함으로 타락되었으나 여전히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은 굳세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믿음을 감추어두지 않고 애굽인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비롯한 그 애굽의 신하들과 군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손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빈정거렸습니다. 바로 이 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꺾어버렸습니다. 바로와 그의 고문관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감독과 이 사람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희의 아들들은 색출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기들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감춰놨지만 들켜서 이렇게 갑자기 집을 습격하듯이 불시에 방문하는 이 애굽의 군대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애굽의 지도자들과 그 군인들이 또 백성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내야 될 텐데 너희를 구원하는 걸지 못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 너희를 버렸나 보다. 우리 신들을 봐라. 우리 이 애굽의 이 놀라운 훌륭한 이 신들께서 우리를 얼마나 번영되고 잘되게 만드는지.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는다는 사실은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하신 신이다라는 증거다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그냥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으나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이 공산주의 그리고 이 집단 이 김일성 그 족벌 체제, 지도 체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북한 사람들이 벌써 70년이 넘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길이 과연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충성 사람들이 있지만 도저히 이 터널, 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그런 터널, 그런 자유, 종교의 자유를 경험할 그 터널은, 그 빛은 너무너무나 보이지 않고 여전히 캄캄한 터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마치 같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친일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왜 그걸 못 견디고 처음에는 독립투사였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바뀌게 되는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을 때 1940년대 30년대 말 40년대 특별히 2차 대전을 일본이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절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망하고 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때는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그들의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바로 이것이 이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매우 비슷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더 심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소망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그나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안타깝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의 사는 곳이 그나마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낙원인 줄 알고 세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젊은 청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통혼하여 서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저희가 당하는 모진 압박 가운데서 건져내리라고 그 형제들에게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 요셉의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나갈 때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준비됐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모든 애굽인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권능은 다른 누구의 것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을 그 애굽의 그 어떤 신들,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신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어떤 신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분의 권능은 더 탁월하다는 것을 슬픈 경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에게 확신시킬 수 없었으므로 정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뭐 이런 그 재앙들이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강을 관장하는 또 동물들을 관장하는 그런 신들이 쓸데없음을 보여주는 재앙들이 애굽의 열 재앙입니다. 피, 개, 꼬리, 이파리, 그 다음에 악한 종기, 그리고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 그리고 3일간의 암흑, 그 다음에 창자의 죽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거룩한 능력과 공의를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능력과 공의를 모본과 실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을 위하여 자비로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그림은, 이 배경 그림은 애굽의 열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 위부터 피가 되게 한 재앙,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주변에 보는 파리가 아니라 쇠파리라고 해서 소에 붙어서 피 빨아먹는 파리 있죠. 엄청 큰 파리입니다. 큰 그런 쇠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 딱 붙어가지고 이 쇠파리한테 물려보신 분 계시나요? 예, 모기한테 물린 것보다 몇 배는 더 아픕니다. 어, 그 피를 빨린 부위가 아주 빨갛게 부어오르죠. 예, 핏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는 동물들의 가축들에게 나는 악한 그런 종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맨 밑에 사람들에게 생겨난 이 독한 역시 종양 피부병들이 아주 심한 피부병, 그런 것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종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피와 불이 섞인 우박,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사막 메뚜기. 메뚜기가 그냥 우리가 보는 메뚜기는 좀 작은데 요즘 메뚜기 보기 쉽지 않지만 이 사막 메뚜기, 이 특별히 메뚜기 재앙처럼 때가 엄청나게 불어서 이 중동 지방을 휩쓸고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를 휩쓸고 또 중국을 휩쓰는 그런 이 메뚜기는 엄청 큽니다. 거의 한 뼘 가까이 이 엄지 검지로 한 뼘 되는 거의 뭐 10cm, 15cm가 되는 그런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원래 그렇게 크지 않은 메뚜기가 그게 갑자기 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하늘을 가리는 만큼 그게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공포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푸른 모든 풀과 나무 잎사귀 심지어 가지까지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공포,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런 공포 자체입니다.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일간의 암흑과 아주 기분 나쁜 공기, 숨쉬기 어려운 공기의 신, 그리고 태양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첫
사람과 첫 아이와 그 다음에 이 첫 동물,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것으로서 애굽에도 창조신이 있었습니다. 창조와 번영의 신. 바로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 바로 아세라 신, 아스다로 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다산의 신, 이런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불 섞인 우박은 이 바알 신에 대한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고, 바로 이와 같은 결과로 이 신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이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앞에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신도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결과.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심지어는 중동 지방 전체의 그 나라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 재앙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재앙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피가 되는 재앙, 7재앙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이런 재앙들이 있죠. 또 마지막 재앙은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역시 이것도 10재앙 중에 있는 재앙이죠. 크기가 100근쯤 되는, 그러니까 60kg 되는, 60kg 되려면 사람 크기만한, 아니 사람 크기보다 더 무겁겠죠. 왜냐면 얼음은 사람보다 가벼우니까. 사람 막 두세 배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시죠. 나만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거의 다 불까지 섞여서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폭풍과 함께. 그리고 또 지진이 산과 섬을 옮기우는 지각변동이라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의 끝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이 7재앙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한 박해, 환난, 야곱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구원에 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0가지 기도 제목, 우리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능하도록 주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의 구원과 또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도와주시어서 속히 이 죄악의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 천국에 꼭 들어가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귀중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